하나님 말씀은 요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정말 승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아픔과 또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서도 해방되고 그런 가운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 2019년, 2020년도의 우리의 구원은 변화죠. 변화. 우리 신앙생활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강해지는 변화.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불씨, 이 마귀의 덩어리였던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변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늘 늦게 나오는 사람들이 일찍 나와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 우리는 변화. 정말 우리가 변화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큰 변화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늘 다른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만큼만 우리 변화됩시다. 남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 주일 성수 다 하고 우리 공예배 다 하고 공예배가 뭐냐고 이 국가에서 정의를 했는데 국가에서 정의한 공예배가 바로 이런 게 공예배래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 다 드린 게 공예배래요.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공예배예요. 국가에서도 그거 드리래요. 그건 터치하지 않겠대요. 수요 예배 공예배래요. 금요 공예배래요. 여러분 우리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합시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날은 다 예배 드려야 되잖아. 요거 하고요. 수요일날 너 교회 가잖아. 이거 합시다. 토요일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잖아. 이거 하고요.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요. 남들이 하는 만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요. 남들이 하는 만큼 한다고 남들이 10명, 20, 30명, 50명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우리 한 명에 한 사람만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1년에 한 명이 한 사람만 전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한 사람만 전도합시다.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한 사람만 합시다. 한 사람 이상만 합시다. 너무 많이 한다고 괜히 시험 들어요. 한 사람도 못 해가지고 시험 들고 한 사람 이상씩만 하세요. 남들이 하는 만큼 10명씩 20명씩 하지 말고 또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자고요. 맨날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 나오고 주일 성도 다 하고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자고. 그러면 축복 받아요. 남들이 11조 하는 거 그럼 우리도 하고 남들이 하는 거 성경에 하라니까 감사연금 하는 거 하고 주일 현금하고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해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절대 더 이상. 옆 사람과 또 해볼까요?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합시다.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우리도 남들이 받는 복 우리도 받습니다. 남들이 받는 은혜 우리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또 열심히 하면 사실 남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의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자.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만큼.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강을 안 넘었고 제를 넘어서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사실은. 묘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새벽에 우리 어머니 혼자 못 가니까 꼭 나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동묘지를 넘어서 이 묘지를 넘어서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예배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주일 십리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고무신짝을 하나 잊어버리는 바람에 아버님에게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좀. 그러다 다시 이제 커서 중학교 때 또 나가게 되고 이랬는데요. 그 당시는 이 신발짝 하나가 너무 귀한 시대라 두드려 맞춰가지고 잠시 아버님 뒤에 자전거 타고 졸었어요. 교회에서 오다가 깜빡 졸았는데 그 조는 사이에 이 신발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잊어버려가지고 그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자, 하여튼 우리 남들이 하는 만큼만 또 여러분 그러나 너무 또 남들이 하는 만큼 하라고 그랬다고 너무 또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여튼 우리 마음에 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기본만 해요. 근데 기본이 뭐예요? 사실 공예배 드리는 기본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만 해도 사실은 기본적 축복을 받아야. 근데 더 특별한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사실. 근데 그것도 안 하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정말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주일날 우리 정말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변화돼야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우리가 변화돼야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저렇게 드리는구나. 막 따라해야 돼요.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건강적인 그리고 우리 모든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특별히 좀 믿어요. 여기서 막 원래 성경에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돈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막 물질적 축복도 좀 여기서 막 받고 막 이런 역사가 요즘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특별히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은 위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릭 워린이라는 아주 미국의 빛낸 인물 1위에 오른 이 릭 워린은 이런 얘기를 해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마저도 못해요. 그냥 그마저도 못하면서 은혜를 말고 시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요. 현장의 자리로, 그리고 이 봉사의 자리로, 현신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우리 연초에 우리 작정한 거 있잖아요. 동령이는 식탁을 닦고 이거 책상을 정리하고 의자를 정리하고 우리 작정한 거 있잖아요. 연초에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서운한 거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여기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정한 사람들, 그거 하나님께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5장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고선 들어올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굴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직사를 해버려요. 하나님을 속여서 서운한 것 그대로 안 해서. 여러분 우리 영이 죽습니다. 우리 다시금 이 후반절, 이제 후반전이잖아요. 후반전 때 우리 다시금 변화의 자리로 나오자고. 나 변화되자. 나 변화돼야 돼. 하나의 변화돼서 나 정말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좀 이런 역사를 나 후반전에 좀 체험하겠다. 우리 옆 사람과 해줘. 체험합시다. 체험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체험하자고요. 체험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정말 이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됩니다. 체험돼. 이걸 간증이라 그래요. 체험돼요.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 기독교는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방향이 틀려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뭐냐면 이 목회 방향도 틀려지고 있어요. 교육 목회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 예전에는 우리 은혜 그랬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급박 은혜 받는다 하면서 있다가 밤새도록 어떤 그 학생들은 거기 있다가 와가지고 그리고 또 연초에 나는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래 놓고 모른 척하고 다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냥 세월 지나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전투적 목회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린 전투적 목회로 바뀌어야 돼요. 전투적. 각계 전투를 하든 뭐든 아주 빡센 전투로 바뀌어야 돼. 여러분 훈련을 빡세게 받을수록 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해요. 강한 군사라, 용사라 막 그래요.
야, 그래요. 우리 그래서 이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나 어디 부대 나왔어 막 말하는 것처럼 세월이 지내도 야,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놓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군인들은. 지금 군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 군인들은 그때 있던 부대를 향해서 오줌도 놓지 않는다. 우리 그 안수 집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놓지 않는다. 그쪽을 향해서 보지도 않는다. 아이고, 그랬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얘기를 해. 옛날 얘기를. 얼마나 나이가 그때는 먹고 살 것도 힘들고 군대는 더 했죠. 그래서 버린 짬밥을 갖다가 몰래 퍼다 먹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그 빵을 먹고 뭐 이러던 시대라 이 군대 얘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억이 야, 빡세게 하면 할수록 그 추억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여기 원주만 해도 교회가 막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비 때문에 쓰러질 입장에 가니까 자기들이 청년들이 나가서 찐빵 이 붕어빵 장사를 하고 그 오뎅 장사를 하고 찐빵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고 어떤 아이들은 학생 애들은 가가지고 이 주일 공병을 막 주워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보탬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그냥 와서 혜성이 그런 일 해봤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다음에 어른이 되고 막 이래서 사모들도 막 나오고 이랬는데 우리 예전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이렇게 우리는 그 교회를 했습니다. 평생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서울로 가고 막 학생들 중에는 뿔뿔이 커서 흩어진 아이들도 많고 청년들은 지금 이곳에서 결혼해서 사는 그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 이런 생활을 했어. 그런 좋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맨날 늦게 오고 맨날 그냥 어영부영하고 맨날 졸다가 갔는데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대 이런 생활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너는 뭐 했는데 난 졸었어 이러지 말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한 그걸 얘기해줘.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이래야지. 맨날 뭐 안 된 얘기 부정적인 얘기 그러면 너는 뭐 했냐 나는 가서 그냥 졸다가 왔어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금 변화의 자리로 그리고 전투적인 목회 전투적인 우리 성도들 돼서 정말 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견고한 신앙인 됩시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더더욱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악한 바이러스 어제도 얘기했죠. 저번에도 우리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요. 바이러스보다 이 코로나보다 9배 어떤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6배가 더 강하다고 그러고 다른 데서는 9배가 더 강한 이 바이러스가 지금 다시 창궐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바이러스가 악한 바이러스가 점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어딜 숨겠어요? 여러분 뭐 사회생활 안 할 겁니다. 안 먹고 끌 거예요? 직장생활 안 할 겁니까? 여러분 그 직장에는 안 들 거 같습니까? 앞으로 강한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그나마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입자나 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찰나 바이러스래요. 그냥 찰나 하는 순간 간다는 거야. 그래서 찰나 바이러스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학교 안 갈 거냐고요. 아무 생활도 안 할 거냐고요. 집에 있어도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침투돼요. 요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 바이러스가 창궐되고 그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안 된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입자가 커서 이제 번영이 돼가지고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기 안 마실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될 수 없는 세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으셨어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살으셨어요? 아니 바이러스도 벌써 우리 민족은요. 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금방 거기에 무감각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우리 이 민족성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언제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고 지금 서울 가면 아마 막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 지금 마스크가 창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도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니는데, 그러나 이 주머니 속에는 항상 마스크가 있어요. 어디를 또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가지고는 저번에도 가서 보니까 마스크를 내가 안 가져왔더라고요. 예식장에. 저번에 말한 친구장에.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마스크가 주머니 속에 있어요. 그래서 또 쓰기도 했는데,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지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힘든, 마음이 정말 아픈 이런 한 주간을 보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정세균 총리의 말 때문에 그랬어요. 정세균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공적 예배회는 드리지 마라. 소모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하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급식하지 마라. 이 말 때문에 정말 한 주간은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집사인데 어떻게 집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 어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예배만이라도 잘 들어보세요. 정말 국가가 말하는 공예배라도 좀 잘 들어보세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도 잘 성수도 못하고 오전 예배 쓱 드리고 가지 말고 우리 국가에서도 공예배는 드려야 돼. 크리스찬이라면 이 정도 얘기잖아요. 그거라도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거 잘 드리는 사람도 몇 프로, 지금 한 70%뿐이 안 될 거예요. 아마 60%나. 그렇다고요. 하여튼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식사 교회에서 안 합니다. 우리 식사 교회에서 하는 거 같아요? 우리 교회 안 해요. 교회에서 안 합니다. 민토 작은 도서관에서 해요, 우리. 우린 교회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토 작은 도서관에서 한다니까. 2층은 민토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돼 있어요. 국가에 그렇게 등록돼 있어요. 1층은 그걸로 용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등록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기 급식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밥 먹지 말라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안 합니다. 누가 와서 물어봐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런다고. 왜 교회에서 했냐고 물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안 먹었습니다. 민토 작은 도서관에서 먹었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더 그 작은 도서관 때문에 득을 보는 게 또 많아요. 이 전기도 학교용으로 써요. 좀 제일 싼 거.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린 혜택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침투되어 들어오는 이 세력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아니고서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전쟁이나 역사적으로 십자가 전쟁 또는 여러분 100일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카톨릭 국가 또는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양분되고 바뀌어지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성공의 나라로 이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나 있는 일이라니까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지금 일입니다. 이건 사태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고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 한국은 경제적 발전도 일어났어요, 사실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왜요? 이 나라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순교의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거 잊지도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성경적으로 봐도 여러분 지금 위기 때고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예요. 사실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가 하나님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이거. 지금 이단 사이비들은 뭐 언제 온다 뭐 온다 막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적같이 온다. 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것처럼 너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언제 온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건 맞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하산이 발생하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읽은 오늘 요일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여러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요일서 2장 1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사실은요. 우리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긴박감을 가져야 되고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요. 그냥 우리 어영부영하고 밥 먹으면서도 게임 보고 화장실 가서 게임 보고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돼. 진짜 젊은이들이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공산주의 외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한국 땅에 지금 벌어지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바이러스가 소몸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걸리니까 공적 예배 외에는 드리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숨어 있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회적인 속셈이에요. 이게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예요. 기독교는 말세가 일어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당해요?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죠. 계시록의 전체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르면 고통한 때가 이르느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고통하는 때가, 그래서 기독교라면 당연히 박해를 받아요. 크리스천이라면. 박해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교회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참 진리가 전파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받는 게 당연해요. 그것이 마귀의 또 괴력이고 계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되면 마귀는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 지옥 부적갱이 들어가요.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다 666을 받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666을 거부해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666 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 지금 벨리칩이라는,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멕시코에서는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벨리칩으로 볼 거냐 666으로 볼 거냐 아니냐의 논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또는 우리 여기 이마나 손목이나 몸에 칩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 스캔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스캔화되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시장에서 물건도 못 사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잠깐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니까요. 정치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들리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이 반들리즘은요, 이 민주주의를 다 파괴해요. 반들리즘은 뭐예요? 개인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재산권,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뭐 모든 것을 자유, 평등, 박애, 이 기본 그 우리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부인해요. 개인주의를 다 봐요. 개인의 뭐 그 행복권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박애 어떤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인정해요. 국가가 다스리고 국가가 지배하고 국가가 여러분 통치하는 거죠. 이게 어디냐면 사실은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예요. 레닌, 스탈린, 막스주의자들이고요. 거기에서 이어서 지금 다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중국이 지금 대표적인 예예요. 그 중국이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도 없죠. 종교는 아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이 사회주의를 그러나 이끌려고 해요. 지금 어려운 때를 이틈타서 사회주의로 우리나라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는 지금도 반사회주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회주의는 유럽형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유럽형 사회주의와 그 사회주의의 공간적 중간적 정도가 지금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반들리즘 전의 모습이 뭐냐면 반들리즘 전의 모습이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지금은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컴퓨터에다가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면 모더니즘에 대해서 엄청난 그게 떠요. 자료가 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주 좋은 것도 있어요. 모더니즘의 모던의 좋은 거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인테리어에서는 아주 좋은 예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인테리어 집을 하나 사서 들어갈 때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필요 없는 가구는 안 사죠. 아주 심플하게 그냥 있잖아요. 이게 모던 인테리어죠. 모더니즘 인테리어예요. 아주 심플하죠. 아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깨끗하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정치로 들어오면 문제인 거예요. 정치가 들어오면 개인의 어떤 그런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한다니까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인권이라든가 이 사회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국가가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서울대 그 대학원 교수였던 조국 아십니까? 여러분 그 조국이 그 서울대 다닐 때 만든 동아리가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 동아리예요, 사실요. 근데 여러분 조국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번 사회주의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공동 분배, 예? 그리고 아주 평등 사회, 누구나 공동 작업해서 공동 분배해 가지고 누구나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없이 우리 정말 다 같이 살아가자. 빈부의 격차 없이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자. 너무 좋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그래요? 중국이든 미국, 오늘 죄송한데 북한이든 다 어떻게 그래요? 위에 지배계급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층계급은 어떻게 해요? 죽으라 일을 해도요. 여러분 그게 없어요. 죽으라 일을 해도 그 사람들 배불리는 거예요. 조국이 그랬잖아요. 조국은 자기 학교도 운영하고 자기 딸을 막 좋은데 가짜 그걸 막 스펙 만들어가지고 집어입고 다 이래놓고 자기는 막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자기는 막 아주 굉장히 청렴하고 막 올바르고 막 이러면서 떠들어댔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계급들은 이 사회주의로 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치인들이라든가 좀 가진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사회주의로 가면 그들은 자리를 뺏기지 않잖아요. 하층 계급들만 죽으라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하천에서 용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하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요. 개천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국가는 모든 걸 관여해요. 물가도 조정해야 되고 경제도 성장시켜야 되고 국민의 그 안전과 생명도 지켜야 되죠. 이런 등등등을 해야 되지만 이 민주주의 가장
기본인 개인의 기본권, 개인의 재산권, 개인의 행복권, 그 개인 경쟁을 통한 민주주의 적인 활동,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요. 아니 우리나라는 더더욱 이 자유, 민주주의 그 개념 중에 첫 번째가 자유인데, 그래서 그 자유를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영입니다. 이거 사탄의 영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 파괴하는 거, 여러분 이건 마귀의 영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고서는 잘된 날 하나도 없어요, 사실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긴박감을 가지고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너 깨어 있으라.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사실 이게. 예?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예,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별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똥인지 오줌인지 뭔지 분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우리 분별하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세상에 더 함몰되고 끌려가고 이래요. 세상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정말 좀 제발 우리 정말 호소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세상을 이끄는 여러분 되셔야지 끌려가서는 안 돼요.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좋아한다고 그거 드르륵 좋아하고 남들이 한다고 그거 드르륵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예요. 신대원 가서 교수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책꽂이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책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사상과 그 사람의 이념과 개념과 그 사람의 그 지성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에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가까이 누워 지내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안 다니면서 여러분 그냥 우리 밴드 틀어놓고 여러분 설교 듣고 좀 막 이러면서 좀 다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 우리 이곳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저를 세운 겁니다. 다른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는 거지, 그 교회 성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지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나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이곳에 아들로 태어나고 우리 딸로 태어나고 오늘 이곳에 오시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더더욱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사실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 정말 변화를 받아야 돼. 이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여기 변화를 받아. 변화하라. 우리 중심 이 성경 키워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사실요.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를 한번 봐도요, 복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괄적 복지, 성별적 복지 막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뭘 그렇게 가졌어요. 지어장원도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 개뿔도 아닌 나라인데 사실은요. 그동안에 없으니까 너무 열심히 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죽으라 일을 했어요. 꼭 정말 케르케고가 말한 것처럼 기계의 부속품처럼 일했어요. 케르케고가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잘 살 그 근면 성실, 우리 구호가 그거 아니었어요? 예전에 나라 구호가 근면 성실이었어요. 협동,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4.27 운동에서도 뭐예요? 지덕체 아니에요? 그걸로 일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뭐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그래서 좀 잘 사는 나라가 됐고요. 좀 발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런데 지금 뭐 모든 포괄적 그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는 성별적 복지가 사실 맞습니다. 선택적 복지가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빚이 100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표 때문에 그래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중물 조금 부어주면 굉장히 힘이 되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누구나 그런 사람 외까지도 막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막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물론 국가가 막 주니까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사람들 찍어요. 예, 좋은 일입니다. 저도 국가 재난기금 받아가지고 써보니까, 야, 이건 내 돈 같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예? 아직도 15만 원 남았습니다. 우리 저기 민토 수리하는데 쓰고, 또 우리 이거 교회 이것저것 하는데 또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야, 이게 꽃감 빼는 먹는 식으로 다 나가대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좀 남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쓰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 세금입니다, 쓰지. 그리고 그거 이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젊은이들이 다 갚아야 될 일이에요. 지금 외국에서 다 빌려온 거 여러분 갚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그러면 망하거든요.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였고요. 국민들이 일 안 해도 됐어요. 왜냐하면 석유의 최고의 생산량을 가진 나라잖아요. 석유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사실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 80%를 써요. 석탄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고요. 그나마 그래도 나아요. 그런 미국이, 그런데 이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지금 거지 나라 됐습니다. 그거 아세요? 완전 쫄딱 많이 쓰인 나라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는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나라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결코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결코가 그게, 여러분 살아보면 결코란 게 없습니다. 우리 친구가, 우리 후배가 우리 시찰 목사들 그 모임방에다가 뭐 내일, 어제 뭐 이러면서 다음에 막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야, 내일은 안 올지도 몰라. 다음은 안 올지도 몰라. 그랬더니 그때서 크크. 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조엘이라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내일은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책을 쓰잖아요. 맨 앞장에다가. 그것도. 우리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 사회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다음은 다음 일이야. 국가가 망하든 말든 그거는 다음 세대가 갚을 일이지, 다음 세대가 해결할 일이지, 오늘 우리는 그냥 하면 돼. 그럼 막 퍼주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후손들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런데 어떻게 느끼나요? 여러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놈들이 지금 이 국가를 오늘 뭐 영창 가더라도 합니다. 예, 이 국민을 개, 돼지, 소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때 김용석인가 이용석인가 지금 그분이 국회의원 하다가 한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우리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 개, 돼지라는 단어가 여러분 철학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철학에 보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라든가 이 각자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철학자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군부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개, 돼지니까 확 휘어잡아서 그냥 끌고 가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막 그런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다 틀린 거죠. 하여튼 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나도 인정합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말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 얼마나 기도해요, 솔직히. 여러분
밖에서 이 교회를 떠나서 기도합니까? 교회에서도 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종종 그래요. 저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되더라니까요. 목사님 나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나마 이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큐티를 하고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그나마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나마 성경 보고 그나마 하지. 여러분 안 돼요. 이제 우리 다시금 이 자리로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모이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부탁해요. 여러분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넘어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시대에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안 걸릴 거라고요? 여러분 걸린 사람 중에 나는 걸릴 거야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자기는 다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예?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우리나라에는 베네수엘라 같은 일이 안 벌어질 거야. 스위스 같은 일이 안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스위스, 덴마크 이쪽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 무너진다니까. 네덜란드나, 나 이쪽은 빼놓고 지금.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이 반돌리즘이 결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좋은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십자해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십자해라는 해가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해요. 미국 무기 상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요. 지금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요. 그들과 의해서 이 전 세계를 이끌려고 하는 지금 모략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일교가 거기서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또 거기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지금 이 심각한 이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또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차별금지법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수자 인권도 인권이다. 정말 좋은 얘기죠. 예? 차별금지법보다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그 차별금지법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동성애가 들어가 있어요. 또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종교에 대한 것에 규제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꼭 예수만 구원자냐? 다른 구원자도 있다. 예수만 구원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상정 국회의원이 이제 KBS 방송국에 인터뷰 할 때 만약 교회에서 동성애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면, 종교적 얘기를 하면, 예수를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벌금을 내든가 감옥에 가야죠. 이렇게 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라는 거, 여러분 이게 저도요 사실은 이 사회복지도 공부했고 사회학도 공부했고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사회학도 공부했고 신학도 공부해봤는데, 여러분 여기에 근간의 기본은 말할 때 국가를 말하고 가정을 말할 때 모든 사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나오고 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며 이 가정이 국가를 이룬다는 거죠. 아주 너무너무 우리 다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사회의 근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간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은 남성과 여성과 또 다른 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요 사실 숨소리 빼놓고는 다 틀려요.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생각하는 게 틀려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래도 좀 오래 사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요. 사실은 같은 거 같은데 틀려요. 남자는 자뇌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 진짜 계산적이고 뭐 이런 건 남자가 조금 나아요. 수학 그래서 남자가 조금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우뇌가 발달돼 가지고요. 좌우 두 뇌가 다 발달됐어요. 그래서 우뇌가 발달돼서 점점 어떻게 여러 가지를 다 하잖아요. 감성적이고 말이에요. 아주 마음도 착하고 예쁘고 말이죠. 꽃도 사랑하고. 남자는 안 그래요. 개를 보면 남자들은 옛날 때 뭐를 된장 바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인권운동, 동물 학대, 그 운동하잖아요. 이 길이 이렇게 틀려요. 사실 다 틀립니다, 사실은. 더 의학적으로 봐도 틀려요, 그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게 분명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선행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성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크로노스적인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사랑을 가지고 그 에로스적인 아주 그런 사랑으로 우리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간에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인권이란 문제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이 종교를 박해하는 이 정치적 목적이 지금 여러분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가 하는 일입니다. 이 공산주의 하에는 할 수 없어요. 이게 반델레즘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예요. 로마 그 강대국이 하나님 무너뜨리셨지만 사실은 로마가 무너진 것에서 문화는요 동성애 문화였어요, 사실은요. 로마가 무너질 때 문화는 동성애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알신을 섬겼는데 이 바알신이요 사실은 생산의 신인데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아이를 놓기 생산이 되니까 이들이 그룹 섹스가 아주 망연했고요. 동성애가 망연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책을 어떻게 고전이었는데 그때 있었던 책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저도 망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당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들과 우리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요. 너무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요. 그리고 이 작은 것에 여러분 시축백축하지 마세요. 우리를 살아보면서 자존감을 높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다시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구나. 이제 조금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물론 세상 것도 우리는 아주 터프시해서는 안 돼요. 더티하게 봐서는 안 돼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세계를 알아야 되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행스럽게 우리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깊이 빠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그 긴박감을 마지막 때에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축복하시고 이제 여러분 앞으로는요 인공지능이 다 지배를 합니다. 공부의 문제가 이제 아니라니까요. 이제 정말 어떻게 신실되고 전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정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견고한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아서 우리 견고한 신앙을 가져서 여러분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뭐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아니하니.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잡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다 무너지. 여러분 지금 모래 위에 우리 집이 쉽게 지을 수 있으면 인생의 집이 쉽게 지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것이 더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래벌판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이 예배 드리니 한 시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예배 드려서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여러분 이 나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는 이제 이 전투적 목표 가운데 우리 이 예배에 목숨을 걸읍시다. 좀 예배를 중점으로 살아갑시다. 예? 이 오전 예배, 공적 예배라도, 우리 이 주일 예배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에 목숨 거는 자는요 반드시 축복합니다. 아까 위거린을 얘기했는데 이 위거리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생활 잘하는 사람이 사업에도 잘 되는, 사업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쭉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선교합시다. 선교는 해외와 국내 선교를, 국내외 선교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정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정말. 예?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성경은 점진법을 사용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점진법을 사용하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옆 사람과 저 사람과 우리 아는 사람과 점점 나가면서 증거하자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올해, 우리 이제 반년 남았습니다. 반년은 지나갔고 반년 남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한번 전도해 봅시다. 예?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여기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맨날 이런 소리 듣지 않고 그냥 이래 앉아있다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고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다 잊어버려요.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자고요. 정말 남에게 패끝치는 자가 아니라 복된 자로, 정말 여기서 축복도 받아서 좋은 일도 좀 많이 하는 사람들로 정말 나와야 되지 않아요? 전 세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 그랬어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되다.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예,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세 번째는요,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훈련돼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정말 긴박감을 가지고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긴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 긴장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선교하고 전도합시다. 이거 훈련됩시다. 주님의 큰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어려움이 그냥 넘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넘길 수 있어요. 마귀의 이 계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